우리가 앞타임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멸망 상태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어요. 33장 21절 이후에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노? 악한 목자들을 심판했으니까 선한 목자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11장 34장 11절에서 32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1절에서 16절 이제 이 시간에는 살펴볼 텐데 여기는 선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선한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언급을 해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둘, 셋, 넷 크게 나누어서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11절, 12절 말씀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찾는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요? 흩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양들을 찾아요. 그럼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네,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포로로 잡혀온 그것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것을 말해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기능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출한다, 구원한다 라는 기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선한 목자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흐린 날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찾는다, 구출한다, 구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첫 번째, 구출하는 역할을 해요.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해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것이다. 자, 여기는 11절, 12절에서 얘기한 찾는다는 말을 포함해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낸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은다. 그리고 본토로 데리고 간다.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과 시냇가와
모든 땅에 거주하게 한다. 이거는 구원해서 구출해서 뭐 하신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출만 하면은 못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으면은 이제 여기 본토로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13절 중반절에 그 본토로 데리고 간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이죠.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되나요? 와서 이스라엘 산과 시냇가와 모든 땅 거주지에 이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느냐면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구출해내서 예루살렘 땅까지 인도한다. 유다 땅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첫 번째 구원하는 기능, 두 번째는 인도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14절 말씀을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좋은 꼴을 먹인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에 누워 있고 살찐 꼴을 먹는다. 이건 뭐예요? 공급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산에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거기서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공급해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선한 목자는 구원자시고 선한 목자는 인도자시고 선한 목자는 공급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이스라엘 산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의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6장 말씀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예언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럼 그 심판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지금 또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심판하신다 해놓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그 산에 살 수 있도록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5장과 36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면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을 취소하는, 돌이키는 명분을 기록을 해요. 그게 35장과 3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장, 36장은 이 36장 15절, 16절 말씀 정도까지, 더 길게 보면은 23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명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산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아요. 자신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돌이키는 명분을 분명히 제시를 하세요. 내가 이래서 심판했던 것을 진행하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요. 왜? 거주지로서 좋은 꼴을 먹이려면 산이 회복되지 않고는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어요. 산이 회복되지 않고 황폐한 땅에서는 거주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5장, 36장은 다음 주일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네 번째,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누워있게 한다는 말은 14절에도 있었어요. 좋은 산에서 누워있게 하겠다. 좋은 꼴을 먹이고 누워있게 하겠다. 이 누워있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기능이에요. 누워있는데 항상 산에 누워있으면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짐승들에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는 계속 악한 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넘어져요.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뭐 하듯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구원하는 기능이 있고 인도하는 기능이 있고 셋째는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 넷째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이 양떼를 구별하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앤다. 정의대로 그들을 먹일 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양떼들을 다시 구별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16절 상반절 말씀까지 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이거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상황에서 회복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자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냥 의사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사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료하시는 의사세요.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료다, 의사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가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11절에서 16절 말씀에 5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구원자로 사역을 하고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보호자로 사역을 하고 공급자로 사역을 하고 치료자로 사역을 해야 선한 목자예요. 여기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이 5가지는 하나도 목회에서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5가지 기능 가운데 내가 잘하는 기능은 뭐고 부족한 기능은 뭐고 아예 버린 기능이 뭔지를 살펴보시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